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감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양하실 때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또 한 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듣겠습니다. 조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사태를 바로잡는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베다니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얼굴도 보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포트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굴이 화면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딱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제 눈이 작지 않은데 화면에서 보이는 저는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꽤 볼만하잖아요.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제가 평소에는 우리 토요일에서 새벽 예배를 전하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처음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와,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정말 여러분 직접 와서 듣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베다니에 와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베다니 성도님들을 자랑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아직 다가 아니라고, 조금 더 지나면 베다니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돼서 좋은 쪽으로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좋은 쪽이라고, 자기도 점점 좋아지고 이 교회에서 행복해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다양한 꿈을 하나로 품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시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선언을 떠올리지만 실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기쁨, 만족, 즐거움, 재미,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그런 꿈을 꾸세요? 왜 그런 목표를 가지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빼놓지 않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꿈과 목표는 단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 왜 이렇게 요구하시냐 했더니 이 모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죠.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영어 표현으로는 a man after my heart, 즉 내 마음이 가는 곳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런 찬양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is a man whose heart beats to my heart. 그러니까 내 심장을 향해 심장이 뛰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 심장을 향해 심장이 뛰는 사람. 와,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 심장이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두근두근거리고 쿵쾅쿵쾅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정말 마음이 쿵쾅쿵쾅 정말 이렇게 뛰십니까? 만약 제 아내가 아직도 저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막 이렇게 요동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심장이 뛰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원,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다윗의 이 단순한 소원. 그렇다고 다윗이 다른 크고 위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소원보다 더 우선시되는 근원적인 소원은 그의 표현대로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나 하나님과 살면서 매일매일 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으로, 느낌으로 살고 싶다. 나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 한국에서 봤던 광고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스산해져요. 이 다윗이 그렇게 강력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요, 저에겐 영웅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약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마음이 정말 아파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구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지금 점점 몰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는다는 것. 그래요,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젊은 처자를 구해서라도 다윗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했고 지금의 왕권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를 원했지만 왕이 잠자리조차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다윗은 매우 연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고 했고요. 다윗이 알지 못해요. 또 우리 18절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연약함은, 왕이 연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치열한 왕권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인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핫깃을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상속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용모마저 준수했고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법을 따르자면 아도니아가 서열 첫 번째인데다가 인물도 훌륭하지, 거기다가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완벽한 아들이니 그 아들이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왕권 확립을 위한 선포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포식에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죠. 나단 선지자. 우리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이름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함으로써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이 나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꼭 해야 될 사명,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나단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왕권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선택된 이 다윗의 혈통이 부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었을 때 앞으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이제는 다 밧세바에게도 그 이야기를 알려줬겠죠. 자, 지금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 나단을 비롯한 모든 왕궁의 지도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내 뒤를 이을 왕은 바로 지금 아들 솔로몬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내가 뭘 해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움직였던 거죠. 5절에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나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결정해버린 이 아도니아의 행보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군대 장관도 내 편이죠, 대제사장도 내 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니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은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다윗에게 갑니다. 이번에는 밧세바와 함께 갑니다. 좀 달라진 게 있죠. 지금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나단은 갑니다. 밧세바도 갑니다.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단이 들어와서 밧세바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확증된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기억만은 또렷하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거였습니다. 누가 끝이라고 하냐고, 누가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냐고, 사람들이 다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듯이 다윗의 기록이 다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사실 여기서 멈추기에는 조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교회 가족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세밀하고 완벽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인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스토리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눈물 나는데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로 두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단위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제 나 혼자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믿음의 눈을 갖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옷에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신 약속 믿음으로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배단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